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그만 왼팔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오른팔에 심한 상처가 나서 응급실도 다녀오고, 얼마 전에는 왼쪽 다리 정강이가 깊이 파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왼팔과 오른팔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른팔이 먼저 이렇게 말해요. 왼팔아, 사실 넌 별로야. 모든 사람이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이 부러진 것에 대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넌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왼손잡이 엄청 불편하시죠? 그러자 왼팔이 오른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얼마나 대단한데 도대체? 라고 묻죠. 그래서 오른팔이 말합니다. 이 주인이 오른팔잡이였던 것이죠. 우리 주인은 오른팔이 없으면 필기를 못해. 그러자 왼팔이 말하죠. 주인이 필기할 때 누가 종이를 붙잡고 있지? 그래서 오른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큰 말뚝 박을 때 누가 해머를 두들기지? 라고 말하자 왼팔이 그 해머 자루는 누가 붙잡고 있지? 라고 말하죠. 오른팔이 누가 대패질을 해서 판자를 고르게 하지라고 하자 왼팔은 누가 그 판자를 붙잡아 주지?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오른팔이 우리 주인이 길거리에서 동네 분들을 만나 모자를 벗고 인사하잖아. 그때 우리 주인의 모자를 벗기는 손이 어떤 손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오른팔로 이렇게 벗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래서 왼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주인 모자 벗길 때 주인의 서류 가방은 누가 들고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왼팔이 오른팔에게 작심하고 말했습니다. 야, 오른팔, 사실 나도 너한테 할 말 많아. 어제 우리 주인이 면도할 때 오른팔 네가 질레트 면도기 들고 있었지? 그런데 주인의 얼굴에 그만 상처가 나고 말았잖아. 왠지 알아? 내가 면도할 때 이렇게 안 잡아줬기 때문이야.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남자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도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의 지금 손목시계 멈춰서 있잖아. 왜 그럴까? 오른팔 네가 시계 태엽을 가무리 할 때 왼팔인 내가 붙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다쳐서. 더구나 네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지갑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주인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도 꺼내지 못해. 넌 내가 없으면 주인이 할 수 있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어. 알겠어? 너 잘난 오른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더구나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게 해드릴 수 있죠. 그런 우리는 그 누구도 더 중요하거나 더 크거나 더 높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필요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세워가야 할 교회의 소중한 일꾼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성도들이 각각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누구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니 이 은사에 대해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므로 당연히 은사를 받은 우리는 봉사하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에 우리의 은사를 내어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등을 비롯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이유, 한 가지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용어가 바로 이 은사라는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사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미디에서 요즘 막 이렇게 종교를 희극화해서 막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정도나 쓸까? 다 보니까 그 개그맨들, 개그우먼들은 다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잘 몰라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은혜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 단어 자체에 벌써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성격에는 보편성, 다양성, 이타성,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은사와 혼용되는 달란트라는 말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이죠. 은사와 달란트는 재능이나 자질을 가리킨다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그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영어로 또 은사는 gift라고 이야기하고 달란트는 tal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재능이라는 것이죠. 자질이라는 것이죠. 달란트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재주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하에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재능이나 자질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속적 은혜의 선물, 보편적 은혜의 선물이 달란트라면 구속적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따라서 이 은사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습니다. 더구나 은사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어떤 달란트, 곧 문학, 언어, 예술, 기술, 학문 등에서의 재능이 성령께서 은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재능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분은 성령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 두 가지 이유, 한 가지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인의 것을 맡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봉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몫입니다.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막 이것저것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사용하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 각자의 은사를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따라서 그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기꺼이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천이나 경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더구나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겠죠. 그 기대는 우리가 가진 이 은사를 봉사하는 직분에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이 은사를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은사를 내 마음의 창고에 보관해 두지 말고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밖으로 드러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가진 그 은사를 기꺼이 사용해야 해요. 그래야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받은 은사 가지고 기꺼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은사를 주신 두 번째 이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겁니다. 은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죠. 참 좋은 것들이 오히려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가 전체 16장인데 12, 13, 14장 이 세 장에 걸쳐 집중적으로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음행의 문제, 성찬의 문제, 파당의 문제. 근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잘못 사용되어서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임을 힘주어 말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은사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습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죠. 다양하게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잘난 듯이 사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통일성을 유지해야 돼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은사에 따른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동일한 패턴으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주는 같은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주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뿐만 아니라 사역, 이것은 효과, 열매, 결과일 수도 있는데 사역 또한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은사와 직분을 통해 사역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 곧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심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익하다는 말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 함께 유익한다 이런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 은사는 정말 다양했지만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했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었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은사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했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저들에게 몸의 비유를 설명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손, 귀, 코, 눈 등의 비유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그래서 나는 손이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이 왜 하필 나는 발이야? 이래도 안 되고, 손이 니는 겨우 발이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지체라면 여러분 만약에 손이 10개 이렇게 달려있으면 우리가 오징어는 무너지 사람이 아니죠. 그럴 거잖아요. 괴물이겠죠. 만일 모두가 다 똑같은 지체면 온전한 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서로 몸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너 쓸데없다, 넌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막 이렇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가끔 계시죠. 우리 눈에만 그렇고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에요. 다 필요한 존재. 제가 다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오답이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정답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해요? 12장 22절 고린도전서 보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대요.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얼마나 달라요. 그러므로 몸 가운데 지체들 사이에 분쟁이 없어야 하고 지체들은 서로 돌봐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죠. 우리 지영이가 다시 아파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이 아들 더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가 아파 보면 이거 하나만 아픈데 막 다 아픈 것 같아요. 머리까지 아파.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이 충치 먹은 거 하나가 문제인데 그런 것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죠. 더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죠. 우리의 이 존재론적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불어 있어야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 또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죠. 결코 자랑거리, 장식용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죠.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대요. 어떤 사람에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도 주셨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대요. 엄청 많아요. 이 성경이 소개하는 은사의 종류가. 구제하고 섬기고 다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그것도 같은 성령 곧 한 분이시자 동일하신 성령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11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각자의 은사를 우리 내면의 창고, 내 마음의 창고에 사장시켜 두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죠. 몸이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돌보는 일에 우리가 가진 은사를 기꺼이 사용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를 늘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다리가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한 다리로 서서 제가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다리도 힘든데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한 손으로 물건 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두 손으로 들면 훨씬 쉽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들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영원 불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은사를 어떤 자세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누가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를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죠. 나는 이만큼 유식하고 똑똑한데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이렇게 논리적인데 어디 내 말이 한번 귀 기울여봐. 엉터리죠, 엉터리.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 온갖 감언 이설을 마다하지 않죠. 자기 논리를 자기가 계속 만들어가는 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이건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말해도 진리인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과 내 재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쭐대죠. 의시대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죠. 그럴 경우 봉사는 하지만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봉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제가 같이 읽자고 안 하는 것은 주무시는 분 깨울까 봐 읽자고 안 하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정해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고민하고 수년 동안 고민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그 사실을 떠올리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장로로 삼았구나. 사도로 삼았구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구나. 아, 이거 보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다 같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편지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 함께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대요. 참 거룩한 부담이죠. 요만 고만하면 요만저만 이만저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각 지체는 자신의 분량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따라 역사하여 그 몸을 계속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역할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몸에 어디 한 구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제대로 설 수 있죠. 그렇게 온전히 세워진 몸이 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바탕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은 단지 나 자신이나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에 붙들린다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편하자고, 그냥 이지고잉하자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나님 영광보다 내 편하자고 생각하니 더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하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각자가 가진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직무유기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영적인 태만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정했던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예요. 교만과 탐심과 음욕과 시기와 식탐과 분노와 마지막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 게으름 태만이에요. 우리가 가진 은사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치명적인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은사를 통해 봉사의 직분 감당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도 주님으로 칭찬 엄청 많이 받았어요. 수고했다, 인내했다,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멀리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첫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죠. 그럼에도 책망을 받은 것은 차가운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부지런했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행해야 할 그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복음에 감격하고 은혜에 붙들려 살았던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교회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은 분들입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분 손들라고는 하진 않을 테니까 한번 몸을 살짝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엄청 많을 거예요. 많죠? 그래서 교회를 옮겨 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교회 성도와 목사들에게 실망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옮겨 가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제가 오기 전에 엄청 많은 분들이 옮겨 갔어요. 제가 와서도 옮겨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못마땅해서. 계속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지난날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일에 대해 수수방관자로 살아가는 분들도 무수히 존재해요. 저 들어갔다가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내 몸살이죠. 또 욕먹을까 봐.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와의 그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교회는 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거리를 두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착각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피로 값주어 세우신 특별한 기관이에요. 우리 가정처럼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 속하지 않고 밖으로 빙빙 돌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 아니죠? 교회에 속하지 않고 밖으로 빙빙 돌면 진짜 성도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 어쩌면 이 땅에서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은 장차 천국과 관계없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교회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봉사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영상도 보고 광고 드렸지만 오늘 1층에서 유년부실에서 2020년 사역 박람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수관분들의 수고를 통해 다양한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도 있고, 빨리 가셔야 아직 안 떨어진 데도 있긴 있더라 보니까 사탕이 잔뜩 쌓여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사탕 2개, 5개 이렇게 달라고 하세요. 다 어차피 소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보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플렛,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있죠. 세상의 모든 단체는 20대 80의 원칙이 작동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의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 80이 아니라 80대 2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저마다 각각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통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사역 신청서, 사역 신청 지원서 꺼내보시고 여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교육부서, 찬양부서, 봉사부서.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초청하지 않아가지고 못했다. 이런 분 빨리 체크하셔요. 오늘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할까 말까 막 망설였는데 오늘 정말 기회를 주셨으니 한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빨리 체크하셔요. 나갈 때 준비된 제출하면 내시면 됩니다. 또는 부스를 돌며 그 부스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시면 돼요. 엄선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2번이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래서 영화를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신 분들 또는 작은 그 트레일러라고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또는 등등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소재가 된 작품을 쓴 분은 카렌 블릭센이라는 유명한 분이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작품도 썼고 그게 다 이제 영화로 다 제작됐죠. 이 영화도 1989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던 작품성 있는 그런 영화예요. 이전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영화를 한 번 더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저 여인 바베트는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이미 소천하신 어느 목사님의 2딸이 사는 덴마크의 한 작은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제 바베트가 할 수 있는 이런 요리다 이렇게 적혀 있긴 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 지내지만 사실은 대부분 친한 척 했는데 척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베트는 그곳에서 무려 12년간을 하녀로 일하게 돼요. 메이드로 일하게 돼요. 그런데 12년 만에 프랑스에서 편지가 도착했죠. 그 편지에는 그때 바베트가 오래전에 구입했던 복권이 당첨돼 10,000프랑을 타게 되었다는 소식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쯤이 돌아가신 목사님 10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려던 시기였죠. 그때 바베트는 자기가 프랑스 요리를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여로 막 그냥 온갖 요리하던 그 여인이 갑자기 고급 프랑스 요리를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돈이 오자 바베트가 며칠간 집을 비웠습니다. 그 말은 그냥 가짜였고 뻥이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바베트가 만찬 준비를 잔뜩 하고 온 거예요. 온갖 프랑스 요리 재료와 그릇까지, 화려한 그 그릇까지, 영화 보시면 그 얼마나 그릇들이 화려한지 몰라요. 다 준비해서 돌아오게 되었죠. 그날 그 마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화려한 그릇에 담긴 채 차려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그릇에 담겨 코스로 나오는 요리를 하나씩 맛보면서 사람들 간의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살아온 인심이 수그러들기 시작해요. 영화를 보면 막 춤추고 막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의 이야기도 나눴고 사업계약 때 사기를 쳤던 성도는 상대방에게 정말 그때 내가 사기쳤다며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까지 해요. 원수같이 지내며 말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간 숨겨두었던 그 요리 솜씨를 발휘해 원수처럼 지내던 마을 사람들을 서로 하나 되게 했죠. 이 바베트가 스스로 자원하여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에 만 프랑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프랑스 요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인데 자기 얼마나 고생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에 마을 전체의 성숙한 변화를,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물론이고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 그 상처 곱씹으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딴 교회 다니시면서 받았던 그 상처 더 이상 곱씹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우리 늘 걸어놓는 이 비전, 이 성취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늘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금년의 표, 내년에도 한 번 더 계속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주께 드려 봉사의 직분 감당하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 저마다의 은사 기억하고 봉사의 직분 감당하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하나님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